은혜 받을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루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계시록 12장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한 여자와 용입니다. 한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게 되었는데 용은 그 낳은 아들을 삼키려 했지만 실패하지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용은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진 후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여자를 죽이고자 하고 여자는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지요. 용이 많은 물을 토하여 여자를 해치려 하지만 땅이 그 물을 삼켜서 여자를 도와줍니다. 이에 용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하지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무슨 공상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이며 용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용은 뱀 혹은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지요.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여자의 후손은 구세주 예수님이시며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지요. 여자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통해 태어나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는 바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의미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지요. 뱀을 잡으려면 몸통이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몸통이나 꼬리를 잡았다가는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꽉 눌러 잡아서 제압해야 하죠. 그래서 뱀 잡는 사람들 보면 그 막대기로 뱀을 누르든가 해서 머리를 꽉 이렇게 쥐는 거 봅니다. 그러면 꼼짝도 하지 못하죠. 물 수도 없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에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섭리가 예언되어 있지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에 대해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벌써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는 만큼 성경의 말씀들을 짝을 이루면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적이란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적 또는 기사, 표적을 전에 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이적은 구약에만 나오는데 또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적이란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일들은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적이나 이적이 틀린 것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이적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함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적이라 표현한 것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펼쳐나가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주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의 신앙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적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모든 역사들과 장차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해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은 과거와 미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오신 역사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해, 즉 태양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받게 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해와 같은 영광만 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해를 입었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큰 영광을 얻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그룹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회장은 이 큰 그룹을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딱 드는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을 곧바로 후계자로 세울 수는 없었지요. 후계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후계자로 부족됨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이 사원은 후계자로 지목된 후부터 오히려 더 혹독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혹독한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숱한 시련과 고난을 입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많은 해를 입게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그들 가운데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온 세계를 비추는 구원의 빛이신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셨지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위해 택함받은 만큼 그들은 많은 시험 환난도 겪어야 했지요. 선민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뒤로도 많은 연단의 세월을 겪었지요. 그러면서 인간 경작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로 징계와 재앙이 임합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인간 경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요, 인간 경작의 모델이 되어야 했기에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으로 해를 입었다 표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받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춰 나갈 때만이 자녀된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믿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당연히 죄를 버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오히려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되지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에 따라 사단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의에 따라 해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해를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사망이 이른 육체의 일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도 사생자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들, 딸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옵니다. 연단이라는 게 따르고 환난이라는 게 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없다면 회개하지도 않죠.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은 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죠. 저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거나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징계나 시험 환난이 없다면 깨달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 때 시험 환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나 시험 환난을 허락하여 깨달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해받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차라리 징계나 받으면 통해자고 회개할 것이나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한다고 열심히 회개할 것 찾아서 통해 자복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통해 자복하려고 하지 않죠. 회개길을 찾지도 않고 통해 자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영원히 떠난다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때로는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힘들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때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게 되지요. 시험 환난이 사라지고 연단도 끝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보아도 최후의 시험을 통과한 후부터는 더 이상 연단이 없이 축복만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는 목적은 마음의 죄악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죄를 버리기 위한 연단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더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한 연단은 있지만 그것은 힘들고 고통받는 연단이 아니죠. 이미 그만큼 믿음이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큰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단을 받는다고 해도 다 아멘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환난의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축복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연단들은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씀에는 장차 7년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통해 구세주가 나셨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없고 대다수가
7년 환란에 남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자, 즉 이스라엘이 해를 입는다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다 했습니다. 그 발 아래라는 것은 여자가 밟고 있는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말하지요. 태양은 낯을 주관하며 밝게 빛나지만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한밤중에 그 빛을 반사하여 바랍니다. 달은 해에 비하면 미약한 빛이지요. 그래서 달은 어둠이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전 세계 구원의 빛을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해가 있으므로 달이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춰주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춰졌지요. 이스라엘을 통해 구세주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섭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년 환란 동안 이스라엘에는 해같이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의 달빛처럼 약한 빛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신랄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 있지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상황을 약한 달빛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부터 번성해 나간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 말씀도 두 가지 의미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지요. 여러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도 끊겼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받게 될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통해 오신 구세주를 배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요. 그 대가로서 7년 환란 때에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야 할 핍박과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받아야 할 그 모든 핍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 3절, 4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용이라고 한 것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말하지요. 북다는 것은 죄와 악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때도 죄를 주홍과 진홍의 붉은색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했습니다. 머리가 완전수인 7이라는 것은 루시퍼가 악을 주관하는 가장 머리임을 의미합니다. 10개의 뿔은 왕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마지막 때 루시퍼 조종을 받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7년 환란과 연결지어 다시 설명하면 큰 붉은 용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유럽의 각 나라를 통합하게 된다 했죠. 그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힘이 있고 주도적으로 이루는 나라가 7입니다. 이 7 나라를 가리켜 7 머리라 한 것이지요. 또한 10 뿔이란 이들 7 나라를 뒷받침하게 되는 또 다른 10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7년 환란 동안 어둠의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절대적인 어둠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표현했지요. 다음으로 4절에 즉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태초에 있었던 반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계획하고 천사 3분의 1을 함께 끌어들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질서를 따라 그에게 속했던 천사들이 함께 반역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표현한 것이지요. 이를 두고 제가 저희 이제 십자가 도나 책에 보면 이제 그 천사들은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노버트라고 이렇게 노버트에 비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외국에서 이 책을 번역하다가 어떻게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참 노버트처럼 표현했는지 그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성경에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분의 1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3분의 1이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어서 배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누구에 따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령관이 누구에 따라 그 사령관 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5공화국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떤 예를 들어 30 몇 사단이 여하튼 몇 사단이 사단장이 일으키고 딱 탱크를 동원하고 하면 그 밑에는 없어요. 사단장이 별 2짜리라고 해봐요. 둘이든 그 밑에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기 의사가 없어요. 어느 부대나 다 마찬가지죠. 위에 머리가 딱 이제 이렇게 방귀 들고 나오면 그 밑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 당하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어도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루시퍼 밑에 바로 3분의 1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루시퍼가 배선하니 그 이제 3분의 1이라는 천사는 자연히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유의지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잘 설명해서 답변해 드렸는지, 호주에서, 제 책을 번역하려고 했던 출판사에서 그런 질문이 왔던데,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하에 7년 환란 동안 벌어질 전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별이란 인류 역사와 함께 발달한 과학 문명들을 총칭하여 말하지요.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선하고
인류에게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처럼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문명의 이기들을 동원해 가지요. 그래서 세상을 전쟁과 재난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루시퍼는 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자유의지가 없는데 배신했습니까? 라고 하실 분 혹여 있나요? 그럼 십자가 도를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오죠. 십자가 도입니까? 네, 나오죠. 예.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주신 천사장 셋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서 루시퍼, 또 누시아라고 하는 천사장들인데, 이들에게는 그 인간 마음, 이런 인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루시퍼는 바로 이 자유의지 속에서 찬양을 이제 담당하는 천사장인데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측근인 그런 이제 용들이 4마리 용이 있었는데, 루시퍼 반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4마리 용이 있었는데, 이 4마리 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최측근이니까요. 또 용은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용하고는 다르고 저주받기 이전의 용은 그 털들이 황금털이라 이 말, 오색 찬란히 빛나는 황금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듬으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배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왕이면 왕의 측근을 미혹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도 배신하려면 그 왕의 측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왕의 측근인 내시를 포섭하느냐, 아니면 왕의 측근이 누구, 이렇게 가장 측근들을 포섭해 나가는 거 봅니다. 루시퍼도 바로 교만해져서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교만해져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측근인 이 용들을 미혹하게 되고, 이 용들이 미혹을 받아서 루시퍼 하나 돼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밑에 있던 3분의 천사들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3분의 1이 결국은 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7년 환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 하셨지요. 이때 별은 곧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뜻이지요. 동시에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4절 후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자, 이 말씀은 첫째로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핍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원수마귀도 이에 대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말씀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지요. 누가 권능을 행한다 하면 이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가지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가 혹시나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나, 구세주로 온 자이지 않나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권세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헤롯 왕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갓난아기인데도 왕 권세자인, 최고의 권세자인 헤롯 왕의 손을 빌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 혹여라도 실수하지 않게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애굽에, 즉 이집트에 가보면 예수님 피난하셨던 곳, 거기가 피난교회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노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제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에 구원의 도가 성취되었지요. 인류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자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4절 후반절의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7년 환란과 연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안에 주를 믿는 자가 없도록 회유하기도 하며 고문하고 핍박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결국 용의 계획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두신 피난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피난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어떻게 피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면 참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원수마귀가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전에 무슨 책, 무슨 책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거기에 있는 글을 쓰는 거기가 저를 죽이려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었는데 재판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데 재판 때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누구 장로님? 네? 우리 이제 박 장로님이 그 재판장에 나갔던가 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당신은 누구 아들이요? 했더니 나는 마귀의 아들이다 그러더래요. 나는 자기는 마귀의 아들이래. 그 마귀의 아들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그냥 딸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 아버지. 강조해서 말씀하죠. 또 요한 1장에도 12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랬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럼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요? 했더니 나는 마귀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고. 참 얼마나 그게 마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단으로 칭해서 그 말은 맞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맞죠. 그 편에서 볼 때는 자기는 마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이라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의 주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는 예수님에게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 가운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에 있어서 무조건 신속하게 쑥쑥 밀고 나가는 것만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잠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공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선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나왔던 것을 여러 번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금요일은 토요일인데 참 계시록 설교를 금요일은 합니다만 고난주간에 딱 맞도록 마무리 짓도록 이게 설교 내용도 또 그러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풀어 맞춘 건 아닌데도 우리 하나님의 큰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죽음을 체험했어요. 죽음을. 그래서 세월사람 들어간 사람들 보면 그런 죽음을 체험한 이런 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죽음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순교에까지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내를 2번씩이나 또 왕과의 또 여러 번 또 싸움도 조카 롯을 뺏기고 싸움도 전쟁터에 생명을 다해 이렇게 또 롯을 구하게 간 적도 있고 모세도 40년간의 연단을 받고 또 왕으로부터 죽임당하려고 됐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해서 참 피하고 숨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엘리사 마찬가지, 다윗 마찬가지, 다니엘 마찬가지, 다니엘 세 친구 마찬가지, 그의 뭐 에레미야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죽을 고비 한 번 이상씩 겪는 걸 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연단을 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순교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연단, 바로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이런 연단들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아 자녀들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된다면 세우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요. 기뻐하는 말이 들어가면 세우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 하면 이제 삼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고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기뻐하는 하나 더 들어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랑하고 기뻐하는이 들어가죠.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참으로 공상영화에는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하오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양식되고 능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다음이 어렵지 않도록 말씀 나올 때마다 완전히 양식이 되게, 은혜가 되게, 믿음이 되게, 이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해, 친히 또 사진을 보내온, 이름들을 보내온 이들 위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아프리카에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호수 목사와 함께 가봉의 피터 루크 목사님과 메비안 대통령 보좌관님이 준비하신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많이 모이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참으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들로 참여한 일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문제 해결받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메비안 대통령 보좌관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가봉의 피터 루크 또 목사님에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종례성도 시공간처로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식도암아 물러가라, 혈액도 물러가라, 치매 증세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식도암도 혈액도 치매 증세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또 노르웨이의 에드나 이스토스커트 박사 쌍둥이 임신 2개월째 아기 하나가 뱃속에서 사산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아기도 사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심한 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나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출혈도 먹게 하시고 현기증도 사라지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역사해 주셔서 한 아기는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위진샤 여자 56세 고혈압은 물러가라, 두통도 물러가라, 심장병도 물러가라, 담낭염도 물러가라, 혈장염도 물러가라, 디스크도 물러가라. 머리에 피 공급이 원활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고언저 아버지 남자 9세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우측 눈 시력 회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누나 잘 보이라 빛의 말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와의 끈이 끊기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우인 심장 및 관절 통증 나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주옵소서. 관절 통증아 물러가라. 심장도 성령의 불로 태 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이 마라. 아버지 뉴욕의 엘링 헐스트 제롬의 페레이라 정신분열아 물러가라. 원수마의 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정신분열도 물러가라. 우울증아 물러가라. 공포증도 물러가라. 신경불안도 물러가라. 경력도 아버지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주시기 원합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 말리나 스토이아 노비키 유방과 목의 치료 좋은 직장 아버지 구직 주시기 원합니다. 유방 목에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을 빛의 말 좋은 직장 주시고 영주권 취득도 주시고 또 여동생 앵카의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온전케 주시기 원합니다.
또 뉴욕, 브루클린, 아이젠린 총상으로 인한 뇌 손상 주의 온전케 해주시고 반신 마비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비가 물러가라. 우측 눈과 귀 성예별로 온전케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고 깨끗한 피부와 더 큰 믿음 갖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중남미의 란디 데르베 씨 우울증아 물러가라. 딸에게 우울증아 물러가라. 여동생 데이시의 신장 질환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아들 다비드의 신경성 유종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중남미의 글로리아 베가 아버지 잉태 축복을 주옵소서. 불임도 물러가라.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례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귀도 열리라. 잘 들리고 아버지 모든 속병 속기관의 병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몸속의 혹들도 물러가라. 담석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고혈압도 저혈압 당뇨에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2부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 영광 돌립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충만케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기뻐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